자,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의 실제적인 운영법으로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22절 하나님의 형성화 금지법과 제단법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성전의 봉헌식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셨다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실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하고 크게 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앞으로 짓게 30장부터 짓게 만드는데 그 성막을 으리으리하게 지었을 겁니다. 근데 성막은 보면 대충 나무 몇 개 세워놓고 텐트 위에다 천막 쳐놓은 게 성막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도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으리으리하게 만들어진 그 무엇으로도 영감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기 위하여 자꾸 으리으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형상화 금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형교회 되는 것 자체가 막 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대형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건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런 교회는 미신적인 것들이 많아야 부흥을 하는 것이 또 인간의 안 좋은 좀 종교성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미혹되기 쉽기 때문에 눈에 화려한 것들이 자꾸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거짓된 부흥이에요. 자,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이분법으로 잘 나눠서 분배해서 읽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하지 말고 있고 그리고 하라 분명히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요. 하라는 걸 하면 됩니다. 간단한 거죠. 자, 하나님께 토단을 쌓고 뭘 하라?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중요한 단어죠. 기념, 동그라미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지금은 이제는 이제 성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훗날 시온이 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하나님에게 임합니다. 기념하게 하는 어떤 곳? 모든 곳.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줄 것이다.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하지 말라가 나왔죠. 다듬은 돌로 하지 말래요. 그리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듯한 돌멩이로 딱 다듬어서 딱 각에 맞춰서 돌로 그렇게 쌓지 말래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아라. 내 하체가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층계로 쌓다 보면 그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속옷이 보이겠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는 그렇게 속옷이 좀 드러나지 않도록 높은 데서 올라가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복장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6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노출에 주의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 우리 여름이 되니까 좀 우리가 여성분들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출되는 옷들을 교회 나올 때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박하더라도 구별되게 정성을 다하는 예배, 그리고 좀 단정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21절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시행 시책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상당 부분이 약한 자와 힘이 없는 자에 대한 배려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될 거예요. 당시 사회가 윤리적인 수준이 매우 낮은 사회였다는 것을 감안하여 봤을 때 이 십계명 시행 시책은 굉장히 파격적인 시행 시책입니다. 자, 내용 중에는 현대 시점에서 볼 때 불합리해 보이는 당시 고대 사회 문화와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용납해 주시는 모습도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이라는 제도죠. 이 종법에 대한 제도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들이 마땅히 섬겨야 하는 복종에 대한 이해로 그 용어를 사용하시기까지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용하고 있죠. 주의 종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인님. 주인님이 주님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 이때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묘사하시면서 사용하시기까지 하면서 종이란 제도를 허락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물론 이 노예 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와 제도가 수천 년 뒤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것 자체를 뒤흔들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은 문화와 제도 자체가 우리의 거룩함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일 것 같아요. 거룩함은 결국 문화와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간다면 잘못된 문화와 제도도 올바르게 고쳐가게 될 거예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히브리 남종에 대한 인권보호법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네가 만약에 히브리 종, 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노예가 되었던 종을 사게 된다면 그는 몇 년 동안 노예가 되냐면 6년 동안만 노예를 섬길 겁니다.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겁니다. 자,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몸을 팔아서 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되는 기한은 6년이 최대치예요. 7년째는 놓아줘야 됩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3절입니다.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홀몸으로 왔으면 홀몸으로 나갈 것이고,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 만약에 가족이 같이 두 아내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빚을 진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한 남자가 그 종이 7년째가 돼서 나가게 된다면 그 남은 아내도 만약에 7년째가 되지 않았더라도 함께 놓아 주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어떻게 되냐면 상전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직 내가 노예가 되는 3년 차에 아들을 낳았다면 그 아들도 노예예요. 그러나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라고 한다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다. 그는 종식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에서 귀 뚫는 것은 이전에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 법을 주인과 종의 종신 계약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귀를 뚫는 거를. 자, 7절에서 11절은 히브리 여종 인권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자꾸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남자의 종의 인권을 보호하고 계시는가 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여자 종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여종, 첩으로 팔린 경우에 그녀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는 못합니다. 당시의 윤리적인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여종으로 팔기도 했어요. 그런데 팔린 여성은 7년 보호법에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8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않는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첫 번째, 외국인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세 번역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네 겹의 보호법이 있습니다. 8절 중반 후반부에 보면 외국에는 팔 수 없다. 그리고 히브리 동족에게 판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보호법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재혼을 하는 거죠. 구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들에게 첩으로 줄 경우에 딸같이 대접을 해야 됩니다. 구절에 나오죠.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해야 된다. 자, 10절에는 아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면 책임지고 그녀의 생계를 보장해 줘야 한다. 라는 것이고요. 11절에는 1번과 3번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여종을 조건 없이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줘야 한다. 그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당시 남성 중심적이고 힘이 있는 사람, 부자 중심적인 고대 사회의 시대적 배경에서 비춰볼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법이에요. 오늘날에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은 좀 이상한 법이죠. 자, 로마 시대의 주인과 종과 낙타가 사막을 걸어갈 때 물을 마시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주인이 먼저 마시고 그 다음이 낙타였습니다. 그리고 노예였어요. 즉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것이 그 로마 시대였는데 그 2000년 전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3400년인 이때에 노예에 대한 보호법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17절입니다. 사형법에 대한 나옵니다. 네, 중범죄,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법이고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어떻게 하라? 반드시 죽일 것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예외가 있죠.
만일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 사람 손에 넘긴 이유로 그 사람이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누군가의 손을 이용하여서 심판했을 경우에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도피처죠.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다면 너를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고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구제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내 재단에서라도 이 부분 동그라미 해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그 사무엘 하 또 열왕기상 부분에서 보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반역 사건으로 아도니아랑 요압이 제단불을 잡으면서 죽임을 피하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제단이 도피성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 아도니아와 요압은 의도적으로 죽였죠. 고의적으로 살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의 효과가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자,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여라. 부모 폭행죄는 사형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사람은 사형입니다. 인신유괴죄 사형.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입니다. 자, 18절에서 32절까지 상해 보상법이 나옵니다. 사람이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 자, 18절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으나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 친자가 형벌은 사형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이 바로 우발적인 경우입니다. 우발적인 경우에 손해배상금과 치료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살펴야 한다는 거고요. 만약 피해자가 죽었다면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복수의 악순환을 피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민수기 35장에 나온 내용이고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라면 논란의 여지 없이 바로 사형입니다. 민수기 35장에 언급이 됩니다. 자,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만약에 노예가 잘못을 해서 노예를 쳤는데 만약에 당장에 죽었다면 사형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은 명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다. 이것도 우리가 오늘날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죠. 한 번에 안 죽고 당장에 안 죽고 하루나 이틀 뒤에 죽으면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이 청구한 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다. 이것도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어떻게 하라? 밑줄 그어주세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이게 바로 다섯 글자로 동해보복법입니다. 동해보복법. 유명한 법이죠. 자, 이것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재판장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동해보호법의 정신은 뭐냐면 가난한 자나 부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만약에 부자가 이 동해보호법에 없었다면 복수를 어떻게 했을까요? 눈은 눈으로 갚았을까요? 눈을 상했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아마 앗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약자에게 함부로 행하고 물질로 어떤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는 부자와 권력자들의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법이 보호법이에요. 약자 보호법입니다. 죄를 막기 위한 예방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공평의 법에 가지고 있습니다. 만민이 이 법 앞에 평등했습니다. 자, 26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실명하게 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줘야 된다. 그 남종의 이빨이나 여종의 이빨을 쳐서 빠뜨리면 그 이빨에 대한 그 보상으로 그를 놓아줘야 한다. 32, 38절까지 소가 사람을 치어서 죽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에는 그 소는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소를 죽인 후에는 그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가 원래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임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 임자도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살인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형이 됩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합니다. 그 소주인이 속죄금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제사장에 의해서 내려진다면 사형을 면할 수는 있었어요. 무조건 지불했겠죠.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상전에게 줄 것이고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자, 성소의 세겔은 일반 세겔보다 2배 가치가 있었습니다. 일반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의 임금이거든요. 자, 히브리인의 속전은 연령법과 성별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는데 그 20세에서 60세까지가 은 50세겔, 20세에서 60세 여자가 은 30세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세겔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30세겔이라고 하니까 노동자 120일의 3개월의 임금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한 달에 300만 원 쳤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이 남종과 여종에 대한 생명값이었습니다. 자, 레위기 27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성환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자, 그래서 노동자 120일의 임금도 못 내게 됐다면 그 형편대로 또 제사장이 값을 깎아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은 30세겔에 넘겨지시죠?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종의 몸값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종의 대접을 받으시며 돌아가셨던 겁니다. 자, 21장 33절부터 22장 15절까지 손해를 어떻게 배상하는지 나옵니다.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요. 22장은 손해배상법입니다. 한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서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 양, 사, 오, 소는 5배, 양은 4배. 자, 이게 나중에 그 나단이 다윗에게 책망할 때 이 법에 해당하여서 다윗이 심판하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소가 더 5배를 갚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도둑질을 무거운 죄로 여기셨거든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물질적 배상과 정신적인 배상까지 포함하여서 4배에서 5배로 배상하게 하셨는데 양보다 소를 더 큰 배상을 명령하신 것은 소는 밭을 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생계수단을 훔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더 악하다고 보신 거죠. 그리고 삭개오가 나중에 회개하면서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나 더 갚겠다고 말한 것은 이 양사오소에 대한 법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흘린 죄가 없다. 정당방위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그리고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자,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는 흘린 피가 죄가 있습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낮에 침입한 도둑을 죽이면 죄가 됩니다.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 도둑은 노예가 돼야 됩니다. 자, 죄값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를 말씀하신 거고요. 종이 된 도둑은 최대 6년간 봉상 기간을 갖고 7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도둑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7년 자유법에 해당이 됩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며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 2배를 배상할 것이다. 자, 훔친 것을 이미 빨리 처분한 경우에는 4배에서 5배로 배상했고 아직 처분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돌려주고 또 2배의 배상금을 지불했어야 했습니다. 자, 도둑질한 물건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면 초범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길을 가다가 소를 보고 순간적인 탐심에 계획에도 없는 도둑질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배상금이 지불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훔치자마자 처분한 경우에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을 거기 때문에 죄질을 악하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좀 넘어가서 13절 위탁받은 이웃의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위탁받은 것을 도난당하면 도둑이 잡힌 경우 그 도둑은 갑절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최소한 2배예요. 만약에 위탁받은 짐승을 어떻게 상해가 일어났을 때 우연히 일어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그 무고함, 결백함을 맹세함으로써 배상하지 않게 되는 면제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되게 관대하심이 많아요. 고의적이지 않은 것들. 자, 12절에 보면 자기에게 도둑 맞았으면 임자에게 배상해야 됩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빌려온 물건에 대해 피해를 준 경우에도 배상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손해배상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녀를 범한 사람, 이게 강간법이죠.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였다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납폐금,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여기에도 여성의 인권이 오늘날에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좀 만약에 유부남이 이런 죄를 지었으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것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납폐금을 지급해서 그 여자를 자기가 아내로 삼아야 됩니다. 혹시 유부녀를 남자 청년이 범했다면 그 남자 청년은 사형입니다. 그 결혼 지참금은 보통 은 50세겔이었어요. 노동자 200일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청년에게는 매우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혼전 순결을 지킬 것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일시적인 감정과 욕정으로 동침했다가 감정이 식으면 서로 떠나는 육체적인 무책임한 남녀 관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혼전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17절.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어떻게 하면? 거절하면.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처녀에게 돈으로 지불을 했어야 했습니다. 예, 50세겔, 노동자 200일의 임금. 자, 그리고 종교적 범죄자는 어떻게 하나? 사형법에 해당합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귀신 들린 사람은 무조건 사형이었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 이것도 이방 신을 섬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고대에서는 동물과 성관계를 맺으면 자신들도 신성해지고 동물의 번신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어서 종교 행위로 수간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면 사형이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사형입니다. 일계명의 보충 형태입니다. 자, 21절은 이방 나그네 보호법이 나와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을 때의 처지를 기억하여서 이방인들 중에 좀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피해를 주지 말아라.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은 기본적으로 관대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21에서 27절까지 약자 보호법이 또 나오고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밑줄 그어주세요.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그리고 고아나 가부, 가난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들이 그 부르짖음이 만약에 우리를 이름을 들어서 부르짖는다면 저 사람 때문에 죽겠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할 거라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자를 여기에 원어에 보면 절대란 말이 숨어져 있습니다. 절대 이자를 받지 말아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통한 이자 놀이를 금지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자를 받는 자들을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고요.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이 법의 격을 높이셨습니다. 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는 그 전당을 돌려줘라. 디파짓은 돌려줘야 된다. 그것이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유일한 옷이기 때문에 해가 지면 춥거든요, 여기는.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강조 표시해 주세요.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고요. 성경을 우리가 배울수록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닮아가서 약자들을 보살피는 성도로 성장해야 되는 우리의 목표가 세워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질서를 위한 기본법이 나옵니다. 너는 재판장을 절대로 모욕하지 말아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추수한 것과 짜는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고 처음 난 아들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망설이지 말고 이래 동안 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하나님께 가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자, 자, 이렇게 더디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표현들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요. 또 그리고 장자를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거나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소유권을 완전히 드리는 것을 30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가축이 만약에 새끼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7일 동안은 적어도 어머니와 같이 있다가 8일째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9절에는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삼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시거든요.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법이 하나님의 법에 있어요. 그리고 31절 강조 표시해 주세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짐승에서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자, 31절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들을 행하는 것이
거룩한 사람일 것이고 그 거룩한 사람은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찢긴 동물들은 위생적으로 또 감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건강에 해로운 것도 있고요. 건강한 것이 거룩한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가리고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께 바칠 것을 바치는 것, 재판장을 존경하는 것, 질서를 지키는 것, 약자 보호법, 이방인 나그네 보호법,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한 법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고 이렇게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의 기준은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거룩이 시작됩니다. 자, 23장은 주요 절기법이 나오고요. 1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 성도는 기본적으로 입이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날 거짓 뉴스의 홍수에 시달리고 있죠. 교회에서도 거짓으로 서로 모함하고 속닥거리는 사탄의 충동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굉장히 사소한 일로 여기기 때문에 회개도 잘 안 해요. 거짓말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악한 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말아라. 선동되지 말아라. 이런 거죠. 3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편파적으로 두둔하지 말아라.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의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어떻게 하라? 그 원수에게로 돌려보내라.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손해보고 곤란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원수의 그 재산을 지켜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돌려보내주라 라고 하는 원수에 대한 부분들도 공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원수를 도와서 그것을 도와서 그 짐을 부리지니라. 예수님은 이 법을 원수 사랑법으로 강화시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리고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아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 뇌물을 받지 말아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나서 주요한 절기법, 예배법에 대해 나옵니다. 일곱 번째 해에는 그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해야 된다.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이게 바로 안식년 법이거든요. 안식년. 땅을 우리가 갈아서 그것으로 그 소출을 얻잖아요. 그런데 일곱 번째 해에는 갈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자연스럽게 맺혀진 그 나무들을 아무나 먹을 수 있도록 방치하라는 거죠. 그리고 들짐승도 먹게 하라는 거죠. 땅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파종 추수 작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자란 열매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법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너의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이게 바로 안식일법이죠. 자, 안식년법과 안식일법을 같이 묶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연결이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너의 소와 나귀가 쉴 것이고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것이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연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 부하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 또 가족과 주변을 돌보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법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1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 들리게도 하지 말아라.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세 절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무교절, 두 번째 맥주절,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자, 맥주절은 우리가 얼마 전에 지켰죠. 맥주 감사절.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말씀이에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절기마다 예배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대한 그 준비를 헌금을 준비하고 나와라 라고 하는 부분들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18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불살라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나서 남은 포도주와 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아침까지 놔두지 말고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고기가 다음 날까지 고기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 썩은 것들 때문에 누군가가 위생이 나빠져서 감염이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불살라 없애게 하는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그래서 인터넷 예배가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 드릴 때 방해를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터넷 예배는 좀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제 거룩한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자,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거둔 처음 열매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 요리하지 말아라. 비인륜적인 행동으로 생존을 도모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미리 주십니다. 자, 보라. 내가 사자, 바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사자를 너 앞에 보내어 광야길을 너를 보호하며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이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를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며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내 사자가 너의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어낼 것이다. 그래서 강력한 영적인 실체, 예수 그리스도로 추정되는 그 실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대신 그를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노하게 하는 방법은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죠. 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지며 섬기지 말 것이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자, 25절 강조 표시해 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또 강조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그리하면 성경은 이렇게 조건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질병을 제거할 것이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시대 정신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정신, 이 성경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도망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33절입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강조 표시해 주세요.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에 만약에 그 민족들이 그 땅에 남아 있다면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될까 봐 그것이 하나님께서 두렵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유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그들의 문화를 접하고 그 문화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충분히 묵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친구를 잘 삼가 선택해야 된다고 분명히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친구가 자꾸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속한 어떤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가 우리를 죄를 범하게 만드는지, 자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장치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